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해마다 봄에 5월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컴패션 선데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매년 땡스기빙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마리탄 펄스의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작은 물질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특별히 제3세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아이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 슈박스와 함께 전달되는 이 작은 선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컨택트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매년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소중한 기쁨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슈박스 패킹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의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달 10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큰 기독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그런 제목으로 주일 오후에 서울시청 앞, 서울역, 여의도, 하여튼 서울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모임의 취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의 교회가 그런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한 모임이었습니다. 취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취지에 대해서도 기독교회 안에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취지와 상관없이 이 모임을 주일 오후에 하는 것이 맞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기독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해야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게 꼭 주일 오후에 예배까지 우리가 포기해가면서 할 일이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 그 어간에 한다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셔서 집회 참석하면 되지요. 문제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는 아예 버스나 자동차를 대절을 해가지고 주일 아침 일찍 교인들이 다 그 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후 2시에 모임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교회 주일 예배는 어떻게 되지요?
못 드리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주일 예배 없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 오전에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혹은 어떤 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지난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회당을 닫아주십시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 전염병이 더 확산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정부가 권하고 요청하고 뭐 행정명령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떤 교회들은 우리는 죽어도 예배당 문을 닫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예배당 문을 닫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 예배당 문을 닫고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문을 닫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요, 예배당 문을 안 닫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어떤 분들은 잘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아니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교회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냐라고 막 비판을 해요. 참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주일을 지킨다. 주일 예배당 문을 연다 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심지어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손해를 봐야 한다면, 피해를 입어야 한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면 기꺼이 내놓아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뭐 이런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감동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성수하시잖아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도대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뭐길래 어떤 크리스찬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걸겠습니다. 내가 어떤 핍박과 어떤 시련과 국가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까요? 주일 성수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평소에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고 실제로 하기도 하지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문제를 한번 이렇게 좀 액면 그대로 들여다보면 가만 우리가 언제부터 주일을 성수했지? 주일 성수를 왜 하지? 하는 질문 앞에 대답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대답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지역에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같은 전통적인 기독교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습니다. 안식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가 그냥 편의상 안식교라고 부르지만 그 교회의 공식 이름은 제7일 예수재림교회예요. 공식적인 명칭은 그래요. 공식적인 명칭은 안식일이 들어가지 않은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안식교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분이거든요. 안식일을. 안식일이 언제죠?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분들은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은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단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다른 이단들에 비해서는 뭐랄까요? 맛이 조금 순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뭐 몰몬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좀 이렇게 센맛 이단들 좀 있잖아요, 여러분. 예. 신천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요즘. 근데 그런 데 비하면 좀 순한 맛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을 이단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여러 가르침과 주장 중에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주장이 있는데 이분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참된이란 말을 써요. 진짜 크리스찬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린 이제 뭐가 되죠 그러면? 가짜 크리스찬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우린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진짜 참된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성경에서 분명히 지키라고 했는데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없지 않냐. 주일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냐. 옛날 역사를 보니까 로마의 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했다더라. 그런데 그날이 그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더라. 우리가 썬데이 그러잖아. 썬데이. 이 썬데이라고 한 말이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도 로마 황제가 시킨다고 했으니 이건 가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은 주일을 지키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답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닌 것 같긴 한데 분명히 그렇다고 막 자신 있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요. 주일을 성수하는데요. 언제부터 했는지 왜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도 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거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는 이게 무슨 상관이 없는 거냐? 이런 생각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태도를 좀 새롭게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내용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나가시다가 하필이면 밀밭을 지나가셨다네요.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미리삭을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하필이면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분들,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에 정톡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리주의, 원칙주의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또 가르쳤고 했던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살려고 하는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눈에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해요?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까먹은 거예요. 밀을 까먹었다고 하는 이 행동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리스트에 있는 일이에요. 613가지가 있었어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613가지로 정해놨어요. 리스트가 있어요. 딱 보니까 있어요. 뭐예요? 이거는 노동이에요. 노동. 안식일에 밀을 잘라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먹으면 그건 노동이에요. 노동. 노동은 뭐죠? 일이지요.
안식일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따진 겁니다. 예수님에게.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뭐 하나님의 말씀 어쩌고 말하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따진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와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어느 날 성전에 들러서 거기에 놓여 있었던 떡을 먹었다. 그런 기록이 있지 않냐. 성전의 떡은 누가 먹는 거죠? 그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라고요. 그럼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었다. 성경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꾸중을 안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아니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을 먹은 다윗과 그 일행을 하나님이 꾸중하지 않았다면 밀밭 사이에 지나가면서 밀밭 조금 까먹었다고 하나님이 혼내시겠냐?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혼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어머니가 쌀밥 다 해가지고 이 쌀밥은 아빠용이야? 먹지 마. 근데 아들이 그것도 모르고 다 먹었어요. 그럼 혼내세요, 안 내세요? 혼내죠, 대부분은. 옛날 어른이라면. 근데 하나님 혼 안 냈대요. 그런 거 가지고. 괜찮아요. 뭐가 중요한데요? 밥을 지어서 양식을 해서 가족이 함께 감사하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만약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하신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너희들 만약에 안식일에 너희들이 기르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치자.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구덩이에 빠진 양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릴래? 아니면 너희를 건져낼래? 여러분 같으면 건지시겠어요? 안 건지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에 빠졌어요. 구덩이에는 물도 좀 차 있어요. 가만 내버려두면 분명히 죽어요. 꺼내실 거예요? 안 꺼내실 거예요? 꺼내야죠. 꺼내야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럼 꺼내지 않을 거냐? 예수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꺼내지 않겠냐 당연히. 왜 꺼내지요?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결론을 지으시냐 그러면 그게 8절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온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습니까? 어기셨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까 먹었어요. 그건 일이었고 그 당시 안식일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 얘기를 하시고 안식일이면 구덩이에 빠진 양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셨어요. 굉장히 거창한 얘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마치 그런 뜻이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신 건가요? 안 지키신 걸까요? 일단 예수님 안식일 어기셨어요. 맞죠?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맞아요. 이래면 안 되는데 일을 하셨어요. 어긴 건 맞아요. 다윗은 율법을 지킨 겁니까? 어겼습니까? 다윗도 어겼어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법이에요. 법을 어긴 것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것이 옳다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옳다. 그러면 밀밭을 지나다가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먹은 제자들의 행동은 어떨까요? 옳을까요? 틀렸을까요? 그것도 옳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보면은 안식일을 어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안 어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못하시지만 아시겠죠? 예?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 시간, 규칙, 규정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제도잖아요, 제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제도입니다, 제도. 계명, 10계명. 법이라고요. 법은 왜 만들죠?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도울 수 없는 법은 그건 필요 없는 법이에요. 그런 법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두 가지예요. 10계명. 10계명, 4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잖아요. 10계명. 근데 여러분 10계명이 성경을 보면 두 군데에 나옵니다. 아세요? 첫 번째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그때는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명을 들었을 때를 기록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또 있어요. 신명기 5장. 거기도 10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신명기 5장의 10계명 언제 기록이 된 거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출애굽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확인하면서 두 번째로 기록으로 남긴 내용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런데 이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20장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또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격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11절 뭐라 그래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이라고 한 내용. 왜 지키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일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5장에서는 똑같은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이거 똑같아요. 자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를 뭐를 갖고 얘기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된 날 쉬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앞으로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런 내용이죠. 근데 신명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내셨다.
해방시켜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감격을 주신 날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날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랬어요. 자,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죠? 같은 것도 있어요. 같은 건 뭐죠?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이에요. 너도 일하면 안 되고 종도 일 시키면 안 되고 나그네도 일 시키면 안 되고 심지어는 가축도 일 시키면 안 돼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뭐예요? 근거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된 날 쉬셨으니까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왜 다른 것 같지만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랬잖아요. 질문. 하나님 왜 쉬시죠? 좀 더 쉽게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한 분이세요? 더 쉬운 질문. 여러분은 쉬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일 안 하는 거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세요? 일 안 하는 거를. 일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장사하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쉬고 싶은 거예요. 일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계속 모이면 짜증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쉼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피곤해 하시고 뭐 짜증을 내시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근데 왜 쉬시죠?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이 뭐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쉰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뭐 랄랄룰루 놀았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말할 때 그 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 안 하고 뭐 놀러 다니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쉬신다면 뭐 하셨다 그래요? 아까 출애굽기 20장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일곱째 날을. 여러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일곱째 날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이 복되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고 장소를 복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좀 알아요. 멋지게 장식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막 기념 비를 세우고, 오늘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다 상품권 하나씩 준다 그러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 다 몰리잖아요. 왜 몰려요? 좋은 일이니까. 가면은 좋은 일이 생기니까. 복된 일이니까.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고 장소를 복되게 만드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시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복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날이 되면 그날에 할 수 있는 특별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에게 7월 4일은 특별한 날이죠. 그렇죠? 언제부터 특별한 날이었던가 이 날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필그림 파더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교회 할 때 그때부터 7월 4일이 특별했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7월 4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미국에 있던 이 식민지에 살던 이 미국 사람들이 영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영국과 함께 지내지 않겠다. 우리는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그 필라델피아에 모여가지고 대륙의 대표들이 독립선언문인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사인을 딱 했잖아요. 그날이 언제예요? 7월 4일이란 말이에요. 그날부터 7월 4일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날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7월 4일이 되면 사람들이 뭐 하죠?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 살게 된 것을 기뻐서 잔치도 하고 폭죽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7월 4일 새벽 0시부터 자정 12시까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날이 되면 모든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란 나라를 독립시켜줬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마음껏 누리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특별하게 여긴단 말이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안식일을 왜 우리가 지켜요? 안식일이 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두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즐기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즐기고 확인하라고 주신 날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이요? 안식일이. 그럼 신명기 말은 뭔지?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애굽의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은혜와 특권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종처럼 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해방을 시키셔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꿈을 허락하신 분이다.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마지막 찬양인가요? 거기 가사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를 불러내셨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바로 그거라고요. 그거. 구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 땅을 주시고 이 엄청나게 좋은 선물을 받은 우리니 우리가 이날 뭘 하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일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옛날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기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렸는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 하나님께서 오래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앞에 보면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성전보다. 유대인들에게 성전보다 큰 게 뭐가 있어요? 성전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배하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잖아요. 언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신학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토요일 12시가 땡 지나면 그때부터는 공부하던 학생들이 연필을 탁 놓고요. 그리고 주일 12시가 딱 되면 그때부터 또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또 공부를 시작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실제로. 그리고도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성적 잘 받게 해줄 거라고 저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주일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월요일날 시험 치면은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공부 안 하고 기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라는 얘기가.
장사를 하냐 말 거냐. 여러분, 이건 너무 초보적인 얘기예요. 주일날 뭐 가게 문을 열면은 뭐 큰일 나고, 뭐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서 큰 황금 보화를 주시고, 그건 너무 유치한 얘기예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과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셨습니까? 그럼 주일 잘 지키신 거예요. 예배는 드렸으나 이 고백과 이 경험이 없이 돌아간다? 죄송하지만 주일 성수 안 하신 거예요. 지방에서 버스 타고 5시간 걸려서 서울에 가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괜찮아요. 근데 거기 모였어요. 모여서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배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같이 성도의 교제도 하고요. 밥도 먹고 다 좋은 일이고 주일 성수예요. 밥 먹으면서 그런데 우리의 대화가 뭐 늘 평소에 하는 얘기, 늘 평소에 교회 안 와도 할 수 있고 교회 안 와도 들을 수 있는 얘기, 그런 얘기 실컷 하고 돌아가면 그 주일 성수입니까, 여러분? 그거 하라고 우리 목장에서 막 어제부터 와가지고 밥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는 좀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어려움 있는지도 살펴보고 함께 기도도 하고 좀 그러자고 우리가 밥도 같이 먹고 모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시면 주일 성수 맞습니다. 근데 밥만 먹고 돌아가시면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지금도 내 속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도 있고 고민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십시다. 저는 주일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남들 다 쉬고 싶은 시간에 굳이 몇 시간을 운전해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결정 절대로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오셨으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시고 속삭이시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 가족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손을 맞잡고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미교회가 그런 교회로 한 걸음 더 주께 다가가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무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의 소망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생각이 어느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주시고 그 하나님 높이는 자리에 하나님을 숨기는 주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약한 우리에게 마시는 주님, 언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부르는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나의 예수, 의의 길로 날 인도
인도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그 준엄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형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만드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으로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중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성도의 기도와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모여 먹고 마시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고 경험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